지금 이제 월드컵 축구가 한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면 축구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유명한 선수들, 뭐 우리나라 손흥민 같은 선수들 보게 되면 참 잘한다, 대단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동시에 우리 주변에 우리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이나 조카가 공을 좀 잘 차요. 야, 너도 손흥민 한번 해봐라. 이런 마음이 충분히 들 것입니다. 근데 실상 스포츠로 성공한 케이스는요 아주 드뭅니다. 오히려 열심히 하다가 잘해오다가 한순간에 무엇인가 꼬인 이런 경우의 선수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면 전 롯데 자이언츠의 투수였던 최양남 이 선수 같은 경우 고등학교 때 정말 공을 빠르게 잘 던졌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 체육 특기로 동국대 입학 예정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동국대가 투수를 잘 만든다고 해서 거기로 이제 추천을 받고 이렇게 입학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웬걸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이유가 뭐였냐면 선생님이 이제 그 학기가 워낙 야구를 못해서 최초로 처음으로 담임 선생님이 체육 특기생 원서를 썼는데 일반 원서에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졌어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전 두산 베어스의 또 야구 선수인 타자인 윤성민이라는 타자가 있어요. 이제 야구 선수들은 운동하다가 이 병역이라는 군대라는 것에 항상 경력이 단절이 되니까 상무로 가면 참 좋거든요. 계속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상무로 어플라이를 하고 이제 합격을 기다리고 있는데 당연히 합격할 줄 알았는데 떨어진 거예요. 알고 봤더니 윤성민이 둘이가 있었어요. 투수도 있고 타자도 있고. 이 KBO 한국야구위원회 이 직원이 이걸 헷갈려가지고 이 타자가 지원했는데 투수 성적표를 보낸 거예요. 떨어진 것이죠.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제 친척 가운데 중학교 때 야구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이제 대성할 선수다라는 이런 꿈을 가지고 저희 집안에서도 야, 우리 집안에 야구 선수 하나 나오겠네 이런 마음이 이렇게 있었었죠. 그래서 중학교 때 이미 프로 이 스카우터들의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었는데 하루는 버스를 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다리를 절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야구 인생이 끝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꼬인 인생 보게 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기량이 있었는데 능력이 있었는데 한순간에 꼬인 것이죠. 이게 운동만 그럽니까? 우리의 인생사가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꼬여버린 거예요. 생각지 않은 일이 나에게 발생한 거예요. 어쩌면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인생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다든지 이런 마음이 있다든지 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코스가 꼬일 대로 꼬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아주 들뜬 마음, 기쁜 마음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1차 선교 여행 때 했던 그 지역을 다시 재방문하는 것이 2차 선교 여행의 코스였습니다. 전에 만났던 교인들, 내가 전도했던 그런 분들 다시 만나는 거예요. 몇 년 만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다시 보니까 마음이 정말 들떴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둘이서 이렇게 출발하게 되었는데 한 명 하나님께서 더 붙여주시죠. 디모데라는 제자가 또 생겨나게 됩니다. 사명이 되었어요. 동역자가 또 생겼습니다. 얼마나 힘이 나요. 가는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하심이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더 신난 것이죠.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선교할 때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역사도 많고 동역자도 생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고 너무나도 좋았던 그런 상황인데 오늘 6절에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일이 발생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여기서 아시아라는 곳은요 지금 1차 선교 여행 때 갔던 지역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터키 땅이죠. 성령이 더 이상 말씀을 증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다, 이게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단어인데 원래 의미가 잘라버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잘라본 적이 있습니까? 꽃을 잘라본 적이 있으세요? 이게 잘라지는 그 순간에 이제 수분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통제가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이제 교회에 오려고 하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서울 도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위쪽에서 오신 분들은 광화문도 지나야 되고 또 밑에서 오신 분들은 또 삼각지도 지나야 되고 이렇게 오는데 요즘에 이제 데모들이 많아요. 도심에 시위가 많습니다. 경찰이 도로를 통제해요. 아니 교회 오려고 하는데 여기도 막혀 있고 저기도 막혀 있고 계속 다 막혀 있는 그런 상황들, 원천 봉쇄, 상당히 우리에게는 짜증나고 불편하죠. 이런 상황이란 것이죠. 바울이 터키에서 여기도 가보려고 하는데 막혀 있고 저기도 막혀 있고 다 잘라놓은 것처럼 모든 것이 막혀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어디 가냐면 지금 터키의 중부 지방인
부르기아와 이 갈라디아 땅으로 가게 됩니다. 사진에 보시게 되면 이 쪽이 있죠.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무시아로 다시 내려가요. 그리고 7절 말씀처럼 무시아 동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두니아 가려고 준비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 누굴 뜻합니까? 성령을 뜻하죠. 성령이 가지 못하게끔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막아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드로아도 가게 되죠. 드로아는 지금의 터키와 유럽을 연결하는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로 가게 돼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맡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맡고 계세요. 주님이 맡고 계십니다. 아니,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응답받고 지금 간 코스인데 가는 데마다 계속해서 막히고 또 막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인생의 길이 때로는 막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준비했지만 내 인생의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내가 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만 그 순간에도 막힐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예정한 대로 모든 것이 만사형통되면 좋겠지만 막힐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도 바울의 지금 길이에요. 여러분, 이 막힘의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수가 있는데 이때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영적으로 민감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것이 필요해요. 내 인생이 무엇인가 꼬여가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영적인 민감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특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을 막게 해요. 그리고 거기서 무엇인가 음성을 들려주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일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은 질병이 찾아온 거예요. 몸이 갑자기 좋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지금 몸이 아파가요. 기도하는데도 어떤 반응이 없어요. 이 질병이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방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인생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예비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하는데 자녀의 인생의 길이 꼬여가는 거예요. 그 꼬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 직장의 일 무엇인가 풀리지 않습니다. 내 사업이 계속 꼬여가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보게 되면 이 음성을 듣지 못해요. 음성인 걸 모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습니까? 요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 다시스라는 곳으로 멀리 도망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보이게끔 말씀해 주시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는 잘 안 하세요. 풍랑을 일으킵니다.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요나는 인식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선장을 통해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자고 있는 요나에게 일어나라. 이게 히브리어로 쿰이죠. 쿰. 처음에 요나에게 말씀하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요나야, 똑같은 음성을 선장을 통해서 들려주세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뭐 하고 있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요나는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우리의 인생살이가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내 삶이 꼬여있고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식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는 환경과 상황과 그 자체만 보죠. 그러니까 내가 병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병을 나으려고만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모든 관심이 맞춰져 있어요. 또 자녀의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교육적으로 뭐가 안 돼요. 교육의 환경을 바꾸려고 우리는 애를 쓰죠. 내 사업이 안 됩니다. 무엇인가 꼬여가요. 새로운 아이템 뭐 없나?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는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상황을 때로는 막으시면서 그 순간에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 인생이 막혀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꼬여가고 있을 때, 사방이 막혀 있었을 때, 그때 그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주가 쓰시겠다라는 책에 보게 되면 참존 화장품에 이 김광석 이 회장님의 스토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약대를 졸업하고 이 서울 도심에 약국을 하나 차렸어요. 약국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 당시 매출액이 얼마였냐면 하루 매출액으로 아파트를 살 수가 있을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것이죠. 가장 유명해진 사람이 된 것이죠. 그가 유명한 불자였는데 이 돈벌이 해가지고 절도 많이 지어줬습니다.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었고 기독교인들은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승승장구했던 그의 인생에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1979년도 그가 만들었던 이 피부, 이 연고가 이 보건법 위반이 되어서 벌금을 맞습니다. 8억 3천만 원. 지금도 8억 3천만 원 엄청나게 큰 돈인데 79년도에 이 돈이면요 지금의 100억보다 더 큰 돈입니다. 엄청나게 큰 위기를 맞고 경남 양산에 있는 한 절에 숨게 됩니다. 절에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있는데 신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 신문을 봤더니 신문 일면에 무면허 약사 잘못해서 8억 선고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이걸 딱 보면서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야, 어떻게 나랑 똑같은 사람이 또 있냐? 근데 자세히 읽어봤더니 자기 이야기예요. 그 순간에 온갖 수치와 수모와 모욕이 몰려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밤에 이 절에 있으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잘 나갔던 김광석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꼬였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 찰나에 어떤 이름이 떠오르냐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 설마 하나님? 하나님 혹시 살아 계십니까? 이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맡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을 풀리게도 하실 수 있겠네요. 이 마음이 불현듯 찾아온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그냥 숨어 있고 막막하죠.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안 다닌 사람이 절에서 철야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인생 제발 구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혼자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자수합니다. 그리고 구치소에 끌려가요. 그리고 감옥 생활하고 다시 출소합니다. 있던 빚을 어떻게 다시 노력해서 갚아가고 다시 회사를 일으키고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게 지금의 참존이에요. 그 김광석이라는 이 회장님이 지금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인생의 길이 막혔었을 때 누굴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 만나게 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죠. 그러면서 여기서 놀라운 돌파구, 해결함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막힐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일부러 우리의 인생을 막으시면서 그때 음성을 들려줘요. 철학자 파스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이 병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전까지 이 병을 내 몸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파스칼이 죽을 병에 걸리셨어요. 이게 의사가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파스칼의 기도는 병을 해결해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길 원합니다. 이게 파스칼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의로 고쳐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가 그의 질병을 놓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고쳐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우리는 뜻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막혀 있을 때 그 순간은요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바울이 가려는 곳이 다 막혀 있었기 때문에 결국 무시아를 지나서 드루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지금 이 선교의 길이요 북쪽이 막혀 있고요, 남쪽이 막혀 있고요, 동쪽이 막혀 있어요. 모든 것이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는 이 상태에 성경에 직접 언급하지는 않고 있지만 바울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 바울이 했던 것은요 기도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날 밤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이 막혀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답인 것이죠. 신명기 2장 29절 보게 되면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더욱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막혔던 그날 밤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밤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새로운 문을 열어줍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등장하더니 와서 우리를 도와라, 제발 건너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요 바울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림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선교는요 그냥 준비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선교팀원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인도를 이제 같이 가야 되는데 이 그냥 준비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변수와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그냥 떠났겠습니까? 특별히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곳에 가야 돼요. 이건 쉬운 결단과 결정이 아니죠. 정말 많이 기도하면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확신이 있었어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담담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선교지로 간 것이죠. 그리고 열심히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상하게 다 막히는 거예요. 모든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막으십니까? 그에게 그런 답답함이 지금 찾아왔겠죠. 그 순간에 바울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지금 열어주고 계십니다. 유럽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유럽이요. 여러분, 유럽을 보게 되면 기독교를 국가로 있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여러분, 이 유럽에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나라가 기독교를 국가로 지금도 믿고 있어요. 어떤 이 할머니가 자기 자녀들과 함께 유럽을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할머니들에게 엄청나게 자랑했겠죠. 나 유럽 간다고. 그리고 이제 다녀왔어요. 다른 할머니들이 물어봤습니다. 유럽 어땠냐고. 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른 건 모르겠고 교회가 엄청나게 많다고. 교회만 보다 왔다고. 유럽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가도 교회, 저기 가도 교회,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요, 이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모습이지만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번에 월드컵 경기를 보게 되면 경기 시작에 앞서서 국가가 연주가 됩니다. 잉글랜드, 혹시 어제 보신 분 계세요? 그럼 여기 못 오셨을 것 같은데. 잉글랜드 이렇게 국가가 연주가 될 때 보게 되면 많이 익숙한 곡조예요.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 찬양의 곡조, 똑같은 곡조이죠. 독일 국가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유럽의 나라 가운데 9개 나라의 국기에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처음부터 유럽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만족들이 살던 곳이었죠. 복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 복음의 첫 스타트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유럽에 대한 프로젝트. 하나님께서 이 유럽 프로젝트를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셨는지 바울과 실라, 너희 둘 가지고 부족하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셋이 한번 해봐라.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을 볼 수 있는 오늘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6절과 10절 말씀인데 화면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다른 거 볼 것 없이 인칭만 보시면 돼요. 인칭. 6절의 인칭은요, 그들이에요. 3인칭 복수형. 이 그들, 지금 선교 팀원들의 명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0절, 이제 유럽에 대한 비전이 열리고 유럽으로 선교를 하러 새로운 지경으로 넘어가는데 인칭이 바뀌어요. 1인칭 복수로. 우리를, 여러분 1인칭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1인칭 복수가 무엇을 의미해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그 당사자가 포함된 것이 1인칭 복수이죠. 성경을 누가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가 포함이 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제4의 멤버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의사죠. 바울은 건강이 좋지 않아요. 성교하게 되다 보면 이 건강이 문제가 생기면 어렵잖아요. 누가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특별히 유럽 땅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풍토병의 위험, 여러 가지 전염병의 위험, 어떠한 위험이 있을지 몰라요. 누가를 옆에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것입니다. 저는 이 선교에 대한 비전이 항상 크게 있어서 앞으로도 교회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인들 정말 1년에 한 번씩은 모두가 선교제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계속해서 매년 선교를 확대하고 더 확대할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할 때요, 의료 선교를 하면 참 좋아요. 의사가 있으면요, 얼마나 이 선교가 효과적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의사가 없어요. 기도해 주세요. 생길 수 있도록. 애들이 의대를 가든지 의사가 오든지. 선교적인 측면에서 전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전에 교회에서 이제 의료 선교를 1년에 한 번씩 떠나는데 우리 의사분들이 3분이 같이 가요. 그런데 이제 선교지에 가서 많은 사람들, 환자들을 진료하는데 이 의사분들이 선교지에 있는 환자들만 진료하는 것이 아니고 또 누구를 보살피냐면 선교사님도 보살펴줘요. 이 선교사님, 이제 부인되는 우리 여자 선교사님을 진단 초음파를 하는데 뭐가 발견이 된 거예요.
이상합니다. 보니까 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선교제에 있었더라면, 계속 살았더라면 그 암을 키웠을 텐데 그때 초기에 발견이 되어서 바로 나와서 이거 수술하고 그냥 해결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지금 누가의 역할이 바울 옆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이죠. 한 번도 바울이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이런 준비가 진행되는 가운데 선교의 문이, 유럽에 대한 문이 지금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바울에게 이 선교의 문이 막혔었을 때, 아시아에서 모든 곳이 커트당했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또한 억울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더 크신 예비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유럽이었습니다. 더 큰 데 가서 더 많은 역사들, 더 많은 일들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이 막힐 때, 우리의 모든 문이 닫힐 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새로운 예비하심, 더 큰 역사하심, 더 큰 준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꼬이게 하고 망하게 하고 우리가 무너지길 원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결코 아니세요.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길 원하시고 우리 인생이 잘 풀리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다면 오늘 말씀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막히길 원하시지 않으세요. 꼬이길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잠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비전, 새로운 길, 새로운 놀라운 플랜을 보이길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7살 나이에 신대원 졸업하고 그 다음에 강도사 인허받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성경의 언어 가운데 헬라어를 참 좋아했어요. 지금도 좋아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 이 책의 여러 권을 헬라어로 미국 가기 전에 이미 다 이렇게 읽었을 만큼 헬라어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미국 가서 이 헬라어가 베이스가 된 이 신약학을 전공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도 참 재미있었어요. 공부를 하는데 이제 석사과정 코스가 끝나고 논문을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잘 준비해서 논문을 제출했는데 이 논문이 패스가 안 됐어요. 근데 마음에 이제 좀 실망감이 찾아왔죠. 내가 미국 간 지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영어도 부족하고 아직 실력이 부족하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준비했는데 돌아가는 판세가 이번에도 안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대충 물어보면 알 수 있거든요. 된다 안 된다. 근데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상당히 이제 큰 좌절감이 찾아왔죠. 제가 똑똑한 사람은 아니지만 살면서 공부에 있어서 실패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공부도 빨리 하고 빨리빨리 끝내고 원하는 목표를 금방금방 이뤄갔던 것이 제 인생의 항상 모습이었는데 아무튼 이 공부가 꼬여가는 거거든요. 상당히 마음에 어떤 답답함과 실망감이 찾아왔는데 그 타이밍에 저희 동네에 어떤 한국 목사님이 오시더니 교회를 하나 개척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 도와준다는 셈치고 그 교회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변의 유학생들에게 물어보세요. 유학생이 새벽 예배 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거의 없어요.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무튼 힘들지만 새벽 예배를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막혀 있을 때 이 기도의 자리로 간 것이죠. 하루는 학교에서 우연히 이 서점에서 책을 하나 사서 보는데 청소년 사역에 대한 책이었어요. 아주 유명한 책인데 그 책에 감수위원들, 고문들 명단이 쭉 나오는데 아주 유명한 교수님인데 그 유명한 교수님 가운데 한 분이 저희 학교에 있는 거예요. 이런 분이 계셨네? 그리고 그 수업을 한번 들어갔습니다. 수업을 들어갔는데 수업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분이 어떻게 계시지? 너무너무 감동받고 은혜받고 와, 정말 말 그대로 유레카, 내 인생의 어떤 새로운 발견. 그리고는 전공을 바꿔버려요. 기독교 교육학, 청소년 이런 공부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그런 어떤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클래스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 교수님이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었어요. 아주 미국을 대표하는 분이었습니다. 혼전 순결 운동을 처음 만드신 분이었고 미국의 MBC 유명한 방송에 메인에 나가고 그 다음에 신문 기사에 메인 탑에 헤드에 나갔던 아주 유명한 분이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미국 내셔널 프레어 커미티
이 전국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 모임의 또 대표 주자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이 교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교수님이 좋고 수업이 너무 재밌으니까 공부에 사람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도 잘 나오게 되고 교수님이 공부 더 하라고 박사도 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상당히 스피드 있게 빨리빨리 진행되는 거예요. 공부할 때 저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돈을 하늘에서 떨어서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장학금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공부가 끝나고 한국에 왔더니 어떠한 일이 발생했냐면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초토화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 8년 새 이게 완전히 이 청소년들이 교회에 없는 거예요. 남아있어도 믿음의 메가리가 전혀 없는 아이들만 있고 이게 엉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 공부하지 말고 내 나라를 위해서 이것을 준비해라, 이런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이걸 막으시면서 이 길을 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이 너는 필요한 거야, 이걸 준비해. 제가 그동안에 사역하면서 어떤 다음 세대 사역, 이 청소년 사역, 나름의 이제 어떤 인지도를 가지고 참 이런 말을 제 입으로 하니까 참 좀 웃기긴 해요. 뭐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 모든 것이 제가 한 번도 꿈꿔봤던 인생이 아니에요. 나는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저런 이 다음 세대 사역에 있어서 뭔가 획을 그리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기도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쓴 책이 16권의 책이 있어요. 모르실 거예요. 올해만 2권의 책을 썼습니다. 제가 책을 쓴다는 것 자체가 웃긴 일이에요. 왜요? 저는 국영수 중에서 국어를 제일 못했습니다. 지금도 집에서 옛날 일기를 보게 되면 아유 글씨도 엉망이고 이 글 솜씨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게끔, 하나님께서 일하시게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시킨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필요하니까, 지금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생각한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던 공부 그 길대로 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예비하심, 그 예비하심이 어떤 예비하심입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거예요. 바울은 아시아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비전은요, 유럽에 있었습니다. 로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막혀 있는 분이 계실 것이고 앞으로도 막힐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방이 막힐 때, 내 인생이 꼬여갈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영적으로 민감한 거예요. 그 문제를 그냥 해결하려고, 왜 우리 자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왜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문제 자체, 상황 자체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막혀 있을 때는요, 기도할 자리이고 기도할 타이밍입니다. 왜요? 그 순간에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방이 막혀 있을 때 유일하게 열려 있는 것이 있어요. 하늘 문은 열려 있어요. 결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늘 문은 결코 닫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환경이 막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음성, 하늘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이 막혀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목하시고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도록 하늘을 열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고백 이 시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길이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심령의 답답함,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막혀있지만 더 좋은 길이 반드시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하나님을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길이 막혀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막혀있다고 답답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바로 그 순간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깨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센스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기도의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어떠한 순간에도 일하시며 그 좋으신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꼬여가고 모든 것이 막혀가고 모든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 그 순간에 영적인 눈이 열렸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길, 주님의 선하신 길, 주님의 기쁨의 길 주여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시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간절히 기도할 때 놀란 하나님의 음성과 역사가 임하여서 밖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체험하는 주의 모든 말씀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모든 말씀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은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막혀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바로 지금 이 어려움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먼저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때가 기도의 때임을 알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 가장 선한 길,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 그 길을 걷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